믿음의 확신이 당당한 신앙을 결정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64번째 시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믿는 것, 이 믿음, 자신을 믿는 믿음을 가리켜서 자기 확신이다 이런 용어를 쓰죠.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 확신이 때로는 삶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매우 중요한데요. 그런데 이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하면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관계의 문제가 간혹가다가 생깁니다. 오해를 받죠. 고집이 세다, 말이 안 통한다, 소통이 안 된다, 이런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들하고 관계를 하면서 조금 조심해야 될 게 너무 이 자기 확신을 가지는 것,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 좀 자기 확신을 가지는 것, 강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일반 어떤 사람들하고 조금 다르게 자기 확신이 좀 강한 집단이 있습니다. 어떤 집단이냐? 운동선수들. 운동선수들은 좀 자기 확신이 좀 강해야 됩니다. 보통 운동선수들이 실력에는 두 가지 실력이 있다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경기하는 경기력, 경기력이 있어야 되죠. 예를 들면 육상선수는 잘 뛰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이것이 하나의 실력이고 경기력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 실력이 필요한데 그건 정신력입니다. 근데 경기력도 참 중요한데 경기력만 가지고는 좋은 성적을 낼 수 없습니다. 강한 정신력, 강한 자기 확신, 이런 어떤 정신력이 있어야만 좋은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운동선수 가운데 보면 분명히 연습할 때는 아주 기록도 좋고 또 좋은 어떤 결과를 내는데 막상 본 경기에 딱 들어가면 항상 경기가 잘 안 풀리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연습할 때는 기록도 잘 안 나오는데 본 경기에 들어가면 아주 잘하는 선수들이 있죠. 차이가 뭐냐? 정신력의 차이입니다. 이 정신력이 강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이런 경기력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운동선수들은 강한 정신력, 자기 확신을 바탕으로 한 경기력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처럼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하나는 삶의 환경, 또 하나는 그 삶을 대하는 자세,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은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도 있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조금 환경이 좋지 않을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조금 좋지 않은 환경에서 출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그 환경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죠. 그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환경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 태도에 따라 가지고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환경을 대하는 삶의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마음가짐, 정신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이런 면에서 환경에 대한 말씀보다는 자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종종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죠. 환경을 바꿔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종종 많이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좀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 우리가 빌립보서 같은 데 보면 어떠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어쩌면 성경적인 기도고 바른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삶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삶이 평탄할 때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고 삶의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삶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가 바르게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기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바울이 보여주는 모습, 자신을 이제 지금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자신을 지금 변호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 참 이 당당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삶의 환경에 굴하지 않는 너무나도 참 당당하고 따뜻하고 확신에 찬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처한 환경을 보면 환경이 지금 좋지 않습니다. 환경은 최악입니다. 최악. 그런데 최악의 환경에서 바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죠. 믿음의 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 이 말하는 것들을 보면 얼마나 이 바울이 당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자신은 정말 당당하고 떳떳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29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바울이 당당합니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조금도 거리낌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아주 당당한 모습으로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가 지금 자신이 소신 있게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확신, 확신에 찬 믿음은 언행과 태도의 확신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확신한 사람은 이 사람이 말하는 언행, 이 사람의 태도도 확실합니다. 반대로 자신의 믿음에 좀 확신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 좀 이렇게 좀 우물쭈물하죠. 자신감이 없고 사회생활을 할 때나 인간관계를 할 때 보면 좀 이렇게 주눅 들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뭐냐, 믿음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고려의 4대 임금 중에 이제 인종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인종이 당시에 이제 이자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난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자겸을 전남 영광으로 이제 유배를 보내거든요. 근데 이제 유배를 간 이자겸이 왕의 이제 생일을 맞이해서 진상품을 올리는데 굴비를 진상품으로 이렇게 바칩니다, 왕에게. 근데 이제 굴비를 바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냐? 나는 비록 이 유배를 와 있지만 나는 결코 왕 앞에 비굴한 인생을 살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이 굴비를 반대로 하면 비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굴비를 왕에게 진상했다라고 하는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당하게 살겠다는 것이죠. 당당하게. 그러면 요즘 세대를 가리켜서 이제 MZ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MZ 세대들 신앙을 보면 되게 당당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때의 모습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우리는 이제 뭐 사회생활 하거나 뭐 그럴 때 보면 때로는 신앙생활, 신앙 이제 있다,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는 것을 좀 숨기기도 하고, 좀 이렇게 잘 밝히지도 않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살았는데 요즘에 MZ 세대들 보면요 아주 당당합니다. 보면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아주 당당하게 밝히고요. 그리고 뭐 회사를 다니든 직장 생활을 하든 이런 보면 뭐 떳떳하게, 그리고 이제 예전에 뭐 술 먹는 문제 뭐 이런 문제,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참 다양한 문제가 있잖아요. 떳떳하게 자신의 소신을 다 밝히고, 오히려 더 당당하게 막 이렇게 이제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작년 12월 25일이었는 것 같은데요. 이제 가족들끼리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맞은편에 이제 머리를 노랗게 물든 남녀가 아주 젊은 애들인 것 같아요. 밥을 먹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남자
뭐 연인 사이인 것 같은데, 남자는 보니까 이제 조금 뭐 말도 막 이렇게 막 하고 하는 거 보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반대편에 앉아 있는 여자도 뭐 이렇게 되게 옷도 화려하게 입고 머리도 이렇게 막 알록달록하게 있는데, 이제 그 친구는 밥 먹기 전에 딱 당당하게 손을 탁 모으고 이렇게 탁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그 남자는 이제 그 여자친구의 기도하는 모습을 되게 흐뭇하게 이렇게 바라보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장면을 딱 우연찮게 눈에 탁 들어왔는데, 그 이제 여자분의 태도가 되게 당당하고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탁 마치고 딱 남자친구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미소를 탁 띠니까 남자친구가 탁 웃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친구는 신앙이 없는데 여자친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알고 되게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어색해한다거나 뭐 그런 모습이 아니고 너무 이렇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이 젊은이들의 어떤 좀 세대를 대표하는 모습이다. 당당하고 아주 당차고 자신감 넘치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례하지 않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좀 흐뭇했습니다. 당당한 신앙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오늘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도망가십시오. 예수님께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아주 당당한 태도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누가복음 13장 32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굉장히 참 당당한 태도를 가지고 헤롯을 향하여 여우라고 딱 지칭을 하면서 소신 있는 발음을 딱 하십니다. 여러분, 선명한 믿음의 말, 선명한 믿음의 행동으로 우리가 이 땅을 좀 당당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교회가 요즘에 많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눈치도 보이고요, 좀 교회가 세상에게 좀 인정을 받지 못하는, 오해를 많이 받고, 좀 어떻게 보면 좀 교회가 좀 이렇게 좀 비굴한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서 좀 이렇게 길을 못 피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확신으로, 그리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좀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좀 당당한 믿음을 확보할 수 있을까? 27장 25절에 보시면 바울이 좀 힌트를 주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게 지금 어떤 장면이냐 하면 우리가 다음 주에 좀 살펴볼 건데,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압송되기 위해서 배를 탑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제 풍랑을 만나게 되니까 너무 이제 두려운 나머지 막 우왕좌왕합니다. 그때 바울이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했던 말이 25절의 말씀입니다.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믿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이 바울의 고백이 정말 대단한 것은 믿음의 확신이 있는 것이죠. 바울의 믿음이 확실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확신의 믿음이 될 수 있냐, 믿음의 확신이 가질 수 있느냐? 말씀의 확신이 있으면 믿음이 확신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믿음이 아주 당당하고 확신에 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세상이 요동치고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딱 붙들고 있으면 믿음이 확실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한밤중에 불러내셔가지고요, 밤에 별들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5장 5절에 보시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믿음의 확신이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그죠? 하나님께서 밤중에 불러내가지고요, 별들을 보여주면서 지금은 네가 자식이 없지만 그러나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수많은 자손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이렇게 이제 확실한 어떤 확신을 주시죠. 그런데 이 장면을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시면,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워 떨고 있는, 불안해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안심시켜 주시고 희망을 보여주신 이 사건을 야고보 사도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 때문에 믿음이 확고해졌다, 확신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이것이 확실한 믿음을 보장하는, 믿음의 걸음을 보장하는 그런 방법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막 방황할 때 있습니다. 때로는 살면서 막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요, 때로는 막 인생의 길이 막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거나 우리의 어떤 배운 지식을 이렇게 의지하거나 그것이 아니고, 흔들리고 방황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펼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혜를 구해야 된다. 그러면 확신이 생기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죠.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확신해지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구나. 캄캄한 이 어두운 세상을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말씀을 붙잡는 것이구나 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에서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윤형방황. 윤형방황. 무슨 말이냐면 제자리를 빙글빙글 돈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방황하는데 빙글빙글 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이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길을 잃어버렸을 때 몇 시간째 막 길을 찾았는데 제자리만 빙글빙글 돈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이런 용어가 윤형방황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사막이나 산속에서 막 내 나름대로 열심히 길을 찾아갔는데 알고 보니까 제자리만 빙글빙글 돈다는 거예요. 빙글빙글. 그럼 이런 윤형방황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확신을 가져야 된답니다. 확신을 갖고 자기가 생각한 길로 과감하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믿고 내가 일단 오른쪽으로 갈 것이냐 왼쪽으로 갈 것이냐, 일단은
내가 만약에 오른쪽으로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일단 내 생각을 믿고 막 이렇게 주춤주춤하면서 쟁쟁걸음을 가는 것이 아니고 성큼성큼 쭉쭉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가는 것이 아니고 한 30걸음 50걸음 가다가 멈춰서서 다시 생각을 하고 거기서 또 방향이 결정되면 또 쫙 가다가 멈춰서서 거기서 또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길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냥 계속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게 아니고 가다가 잠시 좀 멈춰가지고 생각하고 둘러보고 또 확신이 들면 또 앞으로 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 신앙에 딱 맞는 말이다. 우리 믿음 생활을 하다가 보면 제사람만 뱅글 막 방황할 때 있잖아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막 방황하고 힘들고 길을 잃고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탈출해야 되느냐, 일단 말씀의 확신을 갖고 의심 없이 믿음의 걸음을 쫙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게 아니고 가다가 멈춰서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또 앞으로 쫙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보면 내가 이 서 있는 뱅글뱅글 도는 이 방황을 끝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안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강하고 확실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확신으로 당당한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